우리는 오늘 인생 최고의 자리를 걸어 들어가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놀랍게 한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여인의 고통의 기도로 시작하고,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인 다윗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처음 시작했던 이 여인의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에 놀랍게 이룬 이 다윗의 기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이 땅에 부음받은 자가 통치할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기도가 양쪽에서 똑같이 공교롭게도 울려 퍼질 때에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통하여 내가 집을 지어줄 거야 라는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있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다윗으로 약속되어진 것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라는 장면 속에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나는 너의 아부, 너는 나의 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 다윗은 알게 됐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은 다윗 개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기에,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더 중요합니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 좋아요.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실제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 터버너클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역사 속에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경외입니다. 경외예요. 경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움,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으로 너무나 벅차오르는 그 시간,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다윗의 대화할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대답할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 거절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사실 확정적으로 너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너는 안 돼. 너한테 기회 안 줄 거야. 너한테 그런 영광 없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윗이 기도도 하지 않은 무슨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순간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한가요? 포기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거절되어졌을 때 당연히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거 아닐까요? 왜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됩니까? 이거 아닐까요? 논리적으로 봐도 역대기에 있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순종한 죄밖에 뭐가 있어요? 얼마나 말할 수 있는 말이 많습니까? 근데 18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How wonder you are.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멋짐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내가 거절되어지고 나는 제외되어지고, 아니,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너무 좋다는 이 마음이 풍성하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 너무 좋습니다. 그 좋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까? 다른 거두절미를 하고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반응이 나올까가 정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박목월의 시에 보면 개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박목월 씨가 노년에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많은 그분이 쓴 시, 공개되지 않은 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개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나이 60에 눈이 열려졌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은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다윗의 주관적인 감정을 묻는다면 아마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서운함이나 거절감이나 포기감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인 이상. 이건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찰스 테일러가 말한 fullness,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그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가득한 것. 아마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으로 가득한, 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이곳에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그 가득함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이 깊어지고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주님으로 우리는 더욱더 가득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모습은 주님을 향한 경탄입니다. 내가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은혜 주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이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목월 씨는 꽃을 봐도 꽃으로 보이고, 불꽃을 봐도 불꽃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보며 아름답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좀 뻘쭘하죠? 뭐 저도 그래요. 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득함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응답 못 받아도요, 내가 거절되어도, 내 인생이 바닥이어도 우리 인생의 축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득한, 내가 마땅히 감탄하고 감격해야 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는 없냐? 왜 나한테 이런 게 안 일어나나? 오늘 다윗이 너무 친절하게 저는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감탄이 나오는가? 지금 바로 다윗이 말할 딱 타이밍인데 이때 한마디 딱 해도 되잖아요. 이때 딱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뭔가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감탄과 경외가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때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탁 터져 나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거절감이 있잖아요. 상실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탄성이 나온다. 오늘 말씀에 너무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을 철저히 작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작게 고백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 내가 얼마나 견뎌왔는지 아세요? 애썼는지 아세요? 뭐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작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잠깐만 볼까요?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멀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부를까요? 어떻게 불러요? 주 여호와요. 이걸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거의 에스겔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망했을 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때 주라는 메시지 가장 많이 써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놀랍게도 주 여호와여 이 말만 6번을 씁니다. 그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놀랍고 다양하게 11번을 부르는 동안 다윗은 그 속에서 전부 자신을 10번이나 종이라고 불러요. 다윗은 이제 자신을 왕이라는 당당한 직함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내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하나님, 저 전 목사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당신의 심부름꾼 전하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당신의 노예 전하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 속에 그는 10번이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문구에 보면 그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목동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자신의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미가스가 고백하고 있고, 이미 다윗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개에 비견할 만한 모습을 이 가운데 드러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끊임없이 작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작아져야 합니까? 왜 종이란 이 고백이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겁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과 더불어 깊은 관계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7장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관계적 기품으로 표현하는 것 속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언약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약속을 맺고 있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좋은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해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관계고 깊은 관계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되게 아름다운 이미지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선택한 사람 사이는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건 특별한 관계이면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혜택이 가겠지요. 여러분, 특별한 혜택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특별한 혜택으로 그들은 선택받았는데, 그리고 그 혜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특별한 사람이었어. 결론은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 가까운 사이였어. 그런데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기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내 문지방만 받는다. 마음도 없는 완전히 틀어진 관계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 특혜, 특별한 관계, 선택이라는 이 말을 오늘 말씀 속에 넣어보면 여호와는 주의 종을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놀랍게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떠났을 때 그들을 심판할 심판도 포함되어진.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똑같은 표현이죠.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뭐 다른 족속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니, 하나님 특별한 관계면 좋은 거 아닙니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죄악까지 심판하리라.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특별한 관계,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심판도 할 수 있어요. 내 죄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내 죄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작아진 사람은 돼요. 내가 작아진 사람은 돼요. 그러나 내가 작아지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요.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거절과 심판, 즉 주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뜻, 주의 말씀,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작은 종 같은 나에게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여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당당히 내가 살아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으로 가득한 자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게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모세가 맨발로 섰잖아요. 제사장이 몸을 다 덮고 발만 맨발로 섬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득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느덧 진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요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벌써 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북한에 원조를 2억 불을 준다는데 조건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 이 돈을 주겠다. 그래서 가짜 찬양팀을 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말씀도 있고 막 부흥회다 가짜 찬양팀이 연습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언제 광야 모든 것이 은혜 막 연습을 해가지고 노래니까 노래를 막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 찬양팀들이 그게 급조돼가지고 그 2억 불 받으려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보이부 그 지독한 녀석이 그 훈련을 시키는 박교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돈 받으려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보이부 간부는 이 사람들을 탈북시키면서 자신은 죽어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났죠. 참고로 좀 못 봤습니다. 그냥 줄거리만 읽고 하도 옆에서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마치 본 것처럼 지금 저는 못 봤는데 누구도 보고 누구도 보셨다 그래서 하도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가짜였는데 진짜가 된 거예요. 그게 찬양의 능력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시대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이 그 가사에 항상 함께 오는 거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다양한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 사느냐?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느덧 채워져 가는 거예요. 왜? 적어도 찬양을 부르잖아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 다 다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심판해도 괜찮을 만큼, 그분이 나를 판단해도 괜찮을 만큼, 난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난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을 만큼 그분이 내 삶 속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높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이 경외와 경탄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 삶은 이 땅의 축이 아니라 내가 높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스스로 아닌 것 알고 사람들이 봐도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높여, 가늠한 놈이, 네가 무슨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 더러운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할 때에 다윗은 놓칠 수 없는 삶의 축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높일 하나님이 계셔. 그래도 나는 내 속에서 내가 노래할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포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싫으면 간들 수 있지만, 힘들면 떠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 내 하나님을 높일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쉬우냐? 만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마 자급한 것 중에 제 생각에 제일 살떨리고 힘든 일이 뭔가 물어본다면 저는 성막 제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은 성막의 사이즈와 재료와 종류와 그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 일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노하우가 없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광야 어딘가에서 그 재료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시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나하부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 예물을 드리든 그 일에 부름을 받든, 근데 사실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명령하셨잖아요. 네 마음대로 조금 더 하면 안 돼. 철저히 시키는 대로만 해. 할렐루야. 철저히 시키는, 야, 네가 색깔 이거 좋다고 안 돼. 네 마음이 조금 더 높이, 안 돼. 그러면 난 뭐 합니까?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그런데 마음은 어때야 돼요? 나하부 즐거워야 돼요. 너무 기뻐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상사가 일을 시키면 오 할렐루야, 지금 이 분위기잖아요. 야, 일 좀, 오 땡큐 지저스. 제가 좀 오버합니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요, 이게 어떻게 어울리지? 시켜서 억지로 내 생각 하나도 빼고 없이.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짜증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은데, 손발이 안 맞고 그 가운데 더군다나 무슨 일을 완성품을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서로 간에 긴장감이 있는지 모르는데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살아있는 생기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 있어요. 다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내가 높일 하나님이 계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그 4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왔는데 이전에 상처와 아픔의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가 높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숨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거기에서 만약 갈등이 생긴다면 나를 작게 만드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 더 할 일 없습니까? 제가 더 섬길 일 없습니까? 나는 내가 높일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내 하나님을 노래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내 주님을 찬양할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누구도 가지지 못한 한 가지, 하나님을 경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